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입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 그 10가지 가운데 오늘 9번째 광야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인데, 아니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광야로 내몰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야, 너희들 나 사랑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으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으셨을까? 아니 바로 가나안 딱 들어보내시고,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 좋은 땅에서 야, 너희들 나 사랑해, 사랑해야 돼 하면은 아멘 할 텐데, 아니 광야로 몰아넣어놓고 야, 너희들 나 사랑해야 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현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너무나 피곤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번도 건너보지 못한 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이 자녀들이 이스라엘 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가축들을 데리고 병자든 임산부든 누구든지 지금 다 희망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냐 하면은 200만 명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계적으로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그게 가나안 가는 길이 아닌 광야로 인도하셨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 광야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래서 성지순례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뭐 잠깐 이렇게 들러봤는데 한번 여러분들 꼭 가보시길. 그래서 복음명문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중직자분들도 한번 내 인생에 한번 가보시고 자녀들에게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이런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가 들어오고 내가 배고프니까 배민에 배달시켜서 뭐 타고 오고 이런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쿠팡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그 현장입니다. 그래서 노바디라고 합니다. 나싱이라고 합니다.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그만큼 고생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우리 가족 5, 6명만 움직이려고 그래도 얼마나 준비할 게 많습니까? 200만 명에다가 거기에는 노약자도 있어요.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젖먹이도 있습니다. 임산부도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어요. 게다가 가축들까지 뭐 이만저만한 고생길이 아니에요. 200만 명이 그렇게 해서 일주일을 간다고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만약에 우리 비설산에서 한다, 그러면은 준비할 게 1박 수련회를 한다 그래도 친구를 가져가야 되지,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0만 명이 가나안 간다는 걸 전제로 해도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을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10도 이하의 그 광야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 체험했으면 됐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광야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임을,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죠. 하나님을 믿고 싶죠. 그런데 나를 광야로 내보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더 낫죠. 개인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그 고생길 40년을 가는 게 낫습니까? 애굽에 있는 게 낫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땐 애굽에 있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광야로 하나님께서 내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일주일이 아닌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 우리는 지나간 일을 보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불신앙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인생의 답을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각인된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이 각인된 것이 없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각인된 게 아니에요. 노예이기 때문에 각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에 그들의 영혼, 그들의 마음 생각,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저 대애굽의 피라미드를 짓고 스핑크스를 지은 그 애굽의 문화, 그 애굽의 기술력, 그 모든 배경이 뭡니까? 우상 숭배 아닙니까? 400년 동안 찌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만 35년, 이렇게 해도 일제의 잔재가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400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어를 안 배웠는데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닭강, 와라바시 등등 안 배워도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남아 있는데, 하물며 400년 동안이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에 그들이 보고 들은 것, 복음 아닌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각인된 것이 자신의 뿌리와 체질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본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늘 광야길 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광야길을 가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되어진 것, 나도 모르는 이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나의 각인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각인이 바뀌어지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뿌리와 체질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두 번째는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7족속 31왕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중국처럼 엄청 넓은 땅도 아니에요. 좁은 땅인데 거기에 7족속이 있는데 왕은 몇 명입니까?
31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좁은 땅을 서로 땅 차지하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뺏기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다툼이 심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온다 그러면 이 31왕이 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모를 때는 서로 다투지만은 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7족속 31왕이 하나가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400년 전부터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형에 능한 자요, 그 지형에 합당한 전술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는데 출애굽할 걸 알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유월절이 임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밤에 곡소리가 나고 아침에 나가라는 거예요. 은근 폐물 다 주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군사력이 있고 무슨 전투력이 있고 무슨 무기를 챙겨서 갔겠습니까?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정비해서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표가 아니죠. 가나안을 발판으로 해서 세계 보호마하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는 겁니다. 자, 이 세계 보호마의 준비는 몇 년 뒤에 이루어집니까? 수천 년 뒤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오늘 왜 나를 광냐?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후손의 후손이 세계 보호마할 것을 미리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와 내 자녀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내가 지금 광야에 서 있는 것 같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그리고 아무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되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집중 잘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인도해 주셨구나. 가장 응답받을 수 있는,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이제 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질병의 광야가 있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학업의 광야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친구의 광야가 있습니다. 또 가정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보호하고 가문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광야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내가 세계 선교를 하고 싶은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제 광야에 서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전혀 불신앙하지 마시고 말씀을 완전히 각인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먼저 내가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부지런히 새겨라. 여러분 이 말씀이 새겨질 정도로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에 말씀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각인하시고 각인되어진 것만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치느냐. 여러분 지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의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집 바깥문에 이 말이 뭐냐면은 그 다음 세대의 가기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광야 세대 부모가 당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붙잡은 그리스도랑 창세기 3장의 우상 이 제사를 없앤 가정 가문의 그 특권인데 그걸 모르는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후대 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얘가 왜 이렇게 못 깨달을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을 담고 영적 싸움에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광야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 각인을 바꾸고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그 준비를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광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상처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느 날 중요한 순간에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누군가가 내 상처를 건드리면은 완전히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처를 버리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새 절기입니다. 예레미야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1년에 3번은 꼭 이 세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 세절기의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이 부분은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 밤에 이 양의 피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이 무교병을 먹어라 라고 해서 유월절을 다른 이름으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안 바른 집에는 모든 것이 첫째가 죽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의 의미는 바로 해방,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신약 시대에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의미는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사단과 원죄와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킴처럼 우리는 매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가운데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은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각인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한 그 해에는 그 땅 거민들이 거둬들인 그 수확으로 한 해를 버텼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자기들이 씨를 뿌려서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집에 처음 들어갈 때 그동안은 월세에서 전세에서 이렇게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해서 들어갈 때 그 기쁨,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내 밭에 내 논에 이 씨를 뿌려가지고 첫 수확을 하게 된 그 기쁨, 그 날을 기념을 해라. 그래서 첫 수확부터 마지막 수확 그 기간까지를 이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수확한 그 다음 날, 그때에 보리와 밀을 거뒀기 때문에 칠칠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러한 칠칠절의 의미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수확을 주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켜라, 이 말씀은 이 오순절, 하나님의 그 능력의 비밀인 성령 충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절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늘 덧입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이라는 것은 수확한 것을 저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의 그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한 그것들을 이 곳간에 저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나라의 배경,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 땅 떠나는 날 천국으로 다 모은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보좌의 비밀을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모든 현장에 임하도록 해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광야 40년 동안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각인된 것을 바꾸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질 근본 힘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지 세상 살아할 때에, 신앙 살아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일 저런 일에 흔들리지 않고 속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세 가지를 준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세 가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첫 번째는 237 그릇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이 잡족,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도 같이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일꾼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딱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게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다민족들, 또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들,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가정, 가문이 이 237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세계 선교대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를 못하셔도 기도로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남미 사역자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237을 품는 그릇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치유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리 요셉이 죽고 난 뒤에 400년 동안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노예 생활을 했죠. 심지어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아이를 죽이든지 아니면 나일강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이든지 나일강에 던져야 된다. 인권이라는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래서 이들의 삶에 많은 상처가 있었죠. 이 상처를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400년 동안 각인된 이 노예 근성, 이 근성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앙하는 이 불신앙 근성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치유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또 교회 밖에도 앞으로 이 치유 전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를 위해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우리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 또 우리 저 불신 현장에 더 많은 한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 준비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 서밋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결국 뭡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 삶들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237을 준비하는 이방인의 뜰, 참된 치유를 시켜서 기도의 뜰을 가지게 하시고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르쳐서 서비스를 세우는 아이들의 뜰, 광야는 삶뜰을 준비하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광야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미세한 음성을 듣고 삶뜰을 준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비밀을 실제로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지 않는 그곳에서 생수를 마시고 아무것도 곡식 추수를 할 수 없는 그곳에서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낮에 그 어마어마한 열을 구름 기둥이 막아주고 밤에 그 한기를 불 기둥이 막아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발이 부르지 않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광야에 있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 아닙니다. 광야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체험을 말씀합니까? 광야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집니다. 그때에 영적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각 땅을 분배해 주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홀로 서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소리 저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정말 말씀 붙잡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광야의 메마른 땅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영적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이는 먹을 것이 없는 광야가 아니라 저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 편식 중에 편식입니다. 그런데 다 건강했어요. 다 출산하고 다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보는 역발상의 체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습니까? 서로 죽이려고 싸우는 그 광야가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그 시너지를 보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면 광야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첫 성이 뭡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광야 40년 체험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여리고 앞에서 무너졌겠죠. 불신앙했겠죠. 그러나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그 힘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러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재창조의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린 것입니다. 광야에서 영적 서밋에 하나님은 그들을 서게 하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홍해 앞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서 불평 없이 그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40년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단지 4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와 앞으로 일어날 그 일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러면 광야에서 이제 노바디 연장을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군에 첫 입대할 때에 바로 이 자대 배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병훈련소, 논산훈련소에 가서 기본적인 훈련을 받게 합니다. 광야는 영적 훈련소입니다. 왜냐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광야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다 살았습니다. 못 먹어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를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절대를 붙잡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아무리 광야라 해도 안테나만 세우면 전파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부대가 통신부대입니다. 저 고지에 올라가서 안테나를 높게 세우면 어디에 있든지 다 무선으로 적의 동태와
우리 이동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는 나의 영적 안테나를 세워서 나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맞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위험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첫 번째, 말씀의 안테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안테나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음성 듣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레미야를 감옥에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명 다하는 날, 그날 천국 갑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내가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우리는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에 사명 다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뭡니까? 가정 복음화하고 가문 복음화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눈을 뜨고 있고 숨을 쉬고 있다면 그 현장이 침상이다 할지라도 그 현장이 호스피스 병동이라 할지라도 내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내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사명 붙잡고 흔들지 말고 광야에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광야에 이유가 있사오니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참된 정리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